말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느헤미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리스타트라고 하는 주제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느헤미야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시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리스타트라고 하는 이 주제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매 줄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하루하루가 참 달라요. 일주일 동안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항상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 자, 제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느헤미야 3장을 읽겠습니다 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는 동안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제가 발음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같이 한번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대로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1절부터 사실 3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정확한 신앙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어떠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필요할까?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제가 특별히 3장 1절부터 7절까지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한 단어, 7절에서 한 단어를 연결시키고 싶어서 1절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두 단어가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나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함께, 7절에서 더불어.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함께 더불어입니다. 함께 더불어. 이 함께 더불어가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에 분명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하였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완성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시작은 느헤미야로 시작하였지만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행동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할 한 사람을 택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더불어 일할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완성시켜 가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인도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을 택하여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다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의 옆에서 기도해줘요.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는 기도할 때에 최전방에서 나가 싸울 군대 장관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 보조할 갈렙을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모세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세워지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세워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장 전체 사람 이름들을 계속 열거해요. 누구냐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나와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곳곳마다 나와 함께 더불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뭘부터 시작하십니까?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갑니다. 자, 이처럼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더불어 이루어 간다입니다. 지난주일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함께 더불어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여기서 외친다고 해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분이 한 분도 없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조차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오늘 지금 세 번째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첫 번째 원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셋째는 그것이 이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언급된 사람만 75명이 넘습니다.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모르지만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귀히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원리, 함께 더불어 이 원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또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제가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데,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질서입니다. 질서. 성경은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내가 돈이 일정한 돈이 있어요. 그럼 뭐부터 여러분 그 돈을 사용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부터 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셨어야 옳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먼저 만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에 있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던 게 그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걸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시고 자 마음껏 누려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질서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드웨어 작업을 하세요. 4일부터 6일째는 소프트웨어 작업을 하세요. 1일부터 3일째는 건물로 한다면 건물 겉에 구조물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째까지는 인테리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요. 빛을 낮과 어둠을 창조하는데 4일째 되는 날 그 빛에 해당되는 해, 달, 별을 하나님 창조하세요. 둘째 날 궁창과 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 둘째 날에 해당되는 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거닐 또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땅에 거닐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순서적으로 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들을 만드셨고 지금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면 우리는 다 타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질서 정연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다른 말로 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있어 그래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자랑할 만한 학식, 학위, 물질, 세상적인 성공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품이 있고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질서 있는 삶. 그런데요, 참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을 좀 자주 갔습니다.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그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고 가면은 그 기도원이 먼 산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디서 쏟아지기 시작하냐면은 모든 집회 끝나고 짐을 챙겨 들고 그 차를 타러 뛰어가면서 내가 먼저 올라타야 되니까 내가 먼저 올라타야 되고 질서가 깨어져 버려요. 새치기 하고요. 그때 싸우면은 완전히 다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질서 속에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에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고 질서대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 지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문에서 시작하여 왼쪽 방향으로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는데 자, 스크린 보십시오. 시력이 한 3.0 정도 되는 분들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 동쪽, 이게 북쪽의 동쪽, 북동쪽. 거기에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양문입니다. 그 시작이 양문이에요.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 어문으로 해서 옛문, 그리고 서쪽에 골짜기 문과 제일 아래쪽에 분문, 그리고 동쪽에서 샘문과 수문과 그리고 마문, 동문, 한빛간문,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 양문에서 끝납니다. 여러분의 문을 잘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러나 시작 지점이 있어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해서 다시 양문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계속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짓고 그 다음은 누가, 그런데 전부 다 이 순서대로 돼 있다고 하는 것. 질서대로 느헤미야가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 1절과 32절에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형제 제사장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이에요. 1절이에요.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성모퉁이 성투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이게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영적 질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에 시작해서 양문에 끝났다. 여기도 영적 질서가 있었는데 특별히 예배였습니다. 양문은 양의 문이라서 sheep gate입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문. 그런데 어떠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양을 받아서 흠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로 드리게 들어가는 그 문, 예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사부터 시작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실 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내게 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절기를 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제사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백성에게 내가 제사를 받아야 되겠다. 저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게 합니다. 부르셔서 40일 동안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막 짓는 거,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설계도입니다. 두 번째, 제사법, 예배법.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게 레위기 전체잖아요. 레위기 27장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출애굽기 뒤에 부분, 약 17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성막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당 만드는지.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 만들과 예배법,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양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양문부터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부터 시작해요.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디서 결론을 맺냐면 예배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자가 있다. 예배하는 자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에 비록 성벽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벽인데 그 성벽의 시작이 제사드리는 예배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회복,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예배의 회복부터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이 질서인데, 질서에서 첫 번째 영적 질서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교회 질서. 자, 양문을 누가 세웁니까? 이름은 몰라도 직분은 나와요. 직책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양문을 세울 때에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고 한 것이죠. 노동입니다. 양문을 건축한 건 노동이에요. 노동. 제사장들도 노동에 앞장섰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몸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열심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도 보고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목회자는 이제 주의 종들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중직자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이 무겁다. 이게 무거운 사명을 맡은 분들이다. 그래서 중직자 이렇게 표현해요. 하는데 그래 그만큼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영적 지도자로 존중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계속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존중하고 또 영적 질서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걸 날마다 씻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앞서 있는 분들이 섬길 수가 있지만 그분들이 항상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다른 더 귀한 일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함께 또 존중하고 영적 질서와 함께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만큼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알 거예요. 우리가 속한 PCS 교단, 우리 PCS의 교단 미국 장로 교단인데 규례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우리말로는 규례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거 우리 교회를 섬기는 가장 기본이 헌법책, 규례서인데 한 분도 없어요? 다시 교육해야 되겠는데요. Book of Order. 책은 책인데 무슨 책이냐? 질서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규례서라고 해놨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우리 PCS 교단의 헌법을 Book of Order, 질서의 책이라고 쓴 이유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은혜입니다. 물론 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라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질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PCS 교단 Book of Order, 이것이 몇 년 동안 온지 아세요? 234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된 게 아니에요. 234년 동안 이것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까? 질서 있게 세워져 234년 동안 수정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Book of Order, 질서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직 공의가 4개밖에 없어요. 총회, 대회, 노회, 당회. 그래서 이 4개만 거기서 인정합니다. 그 모든 4개의 질서를 통해서 이 총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전체를 다스리는 거고요. 그 총회 안에 16개가 나눠져 있어요. 대회라고 해서. 또 그 16개 아래 또 계속 166개의 또 노회로 나뉘었습니다. 그 166개 중에서 작년 통계예요. 작년 통계니까 우리 PCS 교단 8,813개 교회입니다. 그 전에보다 약 100개 교회가 사라졌더라고요. 현재 8,813개 미국 장로 교단의 교회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Book of Order, 질서의 책에서 교회 인정하는 것은 당회 하나입니다. 세션, 당회.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당회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 가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회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당회에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노회에서 당회록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당회록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제대로 질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회 목사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장로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봐요. 노회에서. 만약에 그걸 만들어서 노회에서 딱 중단시킵니다. 당회를 중단시켜요. 그리고 노회에서 들어옵니다. 당회를 해산시켜버려요. 이런 것처럼 질서예요, 질서. 그럼 노회가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요,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감독에 또한 지도를 받습니다. 대회는 총회 모든 거기에 질서에 따라서 순응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질서 속에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회복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세우고 함께 더불어 갈 때 이런 질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 예배 회복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질서, 당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만큼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또 존중도 받아야 되고 당회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건강교회라는 것이죠. 문제 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당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문제 있는 교회는 당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있을 때 제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목사가 우리를 지금 공격한다고 그러죠. 제가 미리 예방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질서 세워가는 거. 자, 이제 함께 더불어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의 최선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첫째 뭐예요? 질서. 두 번째는 자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정해줄 때 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나에게 이 일 맡기느냐? 나 다른 거 맡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5절에 보니까 귀족들이 하나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하고 그 질서대로 해나가는데 귀족들만이 참여하지 않는, 우리가 귀족인데 이 노동일을 해? 하고 귀족들은 빠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가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32절 중에 29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위치는 그래서 영어도 보면 next to him, next to them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 옆에 또 그 사람들 옆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과 성문을 세울 위치를 정하다 보니 사실 제일 맡기 싫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10개 문인데 이 문 중에서 제일 맡기 싫은 문이 있었어요. 제일 아래쪽에 분문. 우리말은 분문이니까 그냥 무슨 문인가 뭐 하고 그냥 넘어갔죠. 덩문이에요. 똥문. 이게 지금 똥문이에요. 똥문. 덩게이트. 제일 아래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똥문. 짐승의 똥을 버리고 그 모든 예루살렘의 오물들, 쓰레기들을 버리는 문이 있는데 거기 그 문을 통해서 흰눈 골짜기에 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죠. 더럽죠. 그런데 그 문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싫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 헌물합니다. 자, 강대상이 필요한데 누구 이름으로 강대상 좀 헌물해 주시겠습니까? 피아노가 필요한데 어느 분이 피아노 헌물해 주시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필요한데 마이크 누가 어느 분의 이름으로 헌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다 하는데 미디어 컴퓨터 하다가 자기 화장실 누구의 이름으로 헌물해 주신 거 만약에 여기다 전부 다 그 헌물한 분 이름을 쓴다고 해보자고요. 여기에 어느 분 헌물했다. 피아노 어느 분 헌물했다. 화장실 앞에 다 어느 분 헌물했다. 이왕이면은 강대상, 피아노 이런 데 하고 싶잖아요. 그들의 일을 할 때에 똥문보다는 양문이나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래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문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맡겨준 대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성벽을 지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함께 더불어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맡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일도 그렇잖아요. 어느 일은 조금 더 좀 이렇게 솔직히 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느 부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전에 교회 섬길 때 보니까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넘는 교회가 되면은
식사 친교 담당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이들까지 700~800명이거든요. 1000명이거든요. 매주일 100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교부가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때 무슨 자연스럽게 뭐가 있었냐면은 당회 장로님 처음 들으면은 담당이 친교부예요.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섬겨서 올라와라. 그래서 친교부터 섬겨. 1000여 명 밥 식사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처럼 교회에서 일을 섬기려다 보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곳이 있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함께 더불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가지 이상의 직종이 나옵니다. 15가지 이상 직종이 나오는데 각자 자기 직종에 따라서 그저 감사함으로 함께 더불어 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독특하게 딸들이 나와요. 딸들. 보통 여성들은 이거 참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딸들, 여성들은 동참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업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면서 주석도 보고 또 많은 자료도 찾고 이 책 저 책도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 쓴 책을 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에서 쓰신 하영조 목사님도 이 느헤미야서 쓰셨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소개한 한 그 성도가 있어요. 새벽기도를 마치면은 눈에 띄는 한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마치고 나면 그 성도님이 집게와 빈 봉지를 들고서 자꾸 쓰레기를 줍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청소가 안 되는 지하실 같은 데 가서 청소하고, 가을 같은 때는 낙엽이 많이 떨어졌는데 낙엽을 청소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그렇게 교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환경부 차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책에 쓰신 내용이니까 믿을만하지 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그저 하나 앞에 예배드리고 그저 청소하고 열심히 휴지 줍더니만 환경부 차관이 되더라.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한직이 없어요. 직업에는 한직이 없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속한 새벽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그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더불어입니다. 함께 더불어예요. 당신 혼자 알아서 해보십시오.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함께 더불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서 있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질서 있게 섬길이 먼저 영적 예배 회복부터, 우리가 함께 더불어 힘을 써야 되는데 영적 예배부터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도록, 그리고 그 영적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순종하고 순응하며 한마음으로 나가도록, 그럴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부서가 있습니다. 예배부, 교육부, 관리부, 미디어부, 친교부, 나눔, 선교부. 이 사역에서 또 자기 역할, 그리고 구역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어요. 이 구역에 또 선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당회에 모이게 될 텐데, 당회 모이게 되면은 선교의 나이를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친교실에 선교 명단이 또 쫙 놓여지고 아마 의자 세팅이 딱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또 방향을 또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든이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새벽교회가 더욱 아름다하게 세워져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름들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